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오랜만에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한 번도 못 가다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간 곳은 워낙에 크고 넓은 데다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예배 드리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셔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날 말씀 중에 예화를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 예화가 생각이 나서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이가 지긋한 백정이 있었는데요. 그는 시장에서 푸주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양반이 상길아, 여기 고기 한 근다오 라고 말하였고 박상길은 예 나으리 하며 고기를 한 근 끊어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반이 말했습니다. 이복의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만 주시게나. 박상길은 역시 예 나으리 하며 두 번째 양반에게도 고기를 한 근 끊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양반이 가만히 보니 자기의 고기보다 두 번째 양반의 고기의 양이 훨씬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이 첫 번째 양반이 야! 라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박상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쪽은 박상길 상놈이 벤 고기이고 이쪽은 박서방이 벤 고기라 차이가 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양반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말씀의 주제는 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전도폭발 훈련의 내용 중에 당신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스스로가 보아도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즉 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과 행동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교회에서 신방을 오는 것도 또 구역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방의 경우에는 목회자만 오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집이 어떻게 살더라, 그 집이 얼마짜리라더라, 그 집 살림이 어떻더라 등등 말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는 기도원을 자주 갔었는데요. 기도원에 가면은 일찍부터 와서 가방을 놓아서 자리를 맡아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맡아놓은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한참을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오시는 것이죠. 누군가 모르고 앉기라도 하면 자기 자리라고 화를 불같이 내면서 비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교회가 크면 마치 브랜드처럼 교회 이름을 내세우기 좋아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안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하면 바울 사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한 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바울이 자신에게 악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모두 죄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행했다면 이제 죄가 죄인지 알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끊임없이 죄짓기를 갈구합니다.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이 죄는 단순히 죄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지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고 겸손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악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악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죄의 법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사로잡으려 한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약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 나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이런 죄와 싸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대적할 때가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나의 죄, 그것을 부추기는 사단의 유혹,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는 것, 그와 싸워서 상대방을 기죽게 만들고 큰 소리를 쳐서 이기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라는 말은 불행하다,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육신의 죄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바울을 힘들게 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울도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의 죄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의 몸은 사망의 몸, 즉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앞서 박상길이라는 백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양반은 자신은 높은 양반이고 그는 백정이다라는 어떤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그를 무시하고 하대하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뱉음으로 그는 아마 굉장한 우월함과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월함과 자부심은 곧 부끄러움과 수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백정에게 예의를 갖추어 말했던 두 번째 양반은 고기도 2배나 얻었고 그의 인품도 저절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성찰의 깊이가 달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의 원인을 늘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25절 마지막 말씀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대부분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된 것까지 같이 보셨는데요. 우리가 보시는 이 로마서는 로마에 가서 쓴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기 전에 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갈 것을 기대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크리스찬이다 이러한 말은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예수가 없다라는 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상교회는 천국의 모델입니다. 천국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잘난 것을 내세우거나 높아지려 하거나 이기려고 싸우지는 않겠죠.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가 지옥이 되는가 천국이 되는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있는 공동체는 지옥이 되지만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내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